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안타까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관심과 함께 기대를 갖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분신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은 자라면서 정상 아이들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이가 갑작갑작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부드득 갈아대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부모님은 갖은 노력을 다 했었겠지요. 병원으로 데려가 보았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식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다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어떤 부모도 자신 있게 그런 자식을 사람들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아이들을 부모는 숨기려고 그러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이들을 밖에 잘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부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 다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이 아버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추어 두었던, 집에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집안에 두었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고 주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였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기도를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산 위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 속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아이를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간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조용히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고통을 안고, 이런 슬픔을 안고,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령에게 매여 사는 어린 생명들과 악령에게 매여 사는,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분들,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서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악령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악령 가운데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됩니다. 사탄은 악령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귀신은 바로 사탄의 졸개들, 하수인, 그 부합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항상 앞에 별명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귀신이 더러운 짓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 영혼들이 악령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악한 영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환난과 역경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주인 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 아직도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사탄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주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신뢰함을 가졌더라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으므로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도록 아주 어둡게 정신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돈의 마음을 갖다 주지요. 정신 상태가 혼돈케 되지요. 이것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해요. 여러분, 동네 술집 생기는 것을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동네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어떤 매체들이나 유해한 어떤 그런 사업장이 들어올 때 여러분 동네 사람이 막 나가서 반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극히 보기 힘들어요. 그 지역 이기주의 아니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3장 9절 사탄이 하는 일은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의 장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농부가 가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바닥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흙에 덮이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와서 곧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잘 덮이기도 전에 벌써 귀에 들리는 순간에, 머릿속에 들리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욥기서 1장 1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13장 6절,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영육의 병으로 고통을 받게 합니다. 마음의 병, 그리고 또한 육체의 고통, 이 모든 것 뒤에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7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을 통하여 친교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인간관계가 탁 깨져가지고 누구 미워서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나도 네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네가 배신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날 너를 모른다고 나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도록, 부인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사탄의 꿰매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를 속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악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검정 망토를 입고 사지창을 들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이렇게 내밀고 그 다음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이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하는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성도가 하는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해하셔야 할 것은, 그러면 모든 일이 막히는 것은 다 사탄이 막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우하고 사탄이 막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은 계속해서 그곳을 막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막으심은 한쪽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쪽으로 문을 여셨어요. 대신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려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가 다 안 되게 역사해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길이 막혔을 때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길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는 길인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사탄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속여요. 현대 사람들이 이 거짓 기적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거짓 기적을 통하여 사람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람을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에게서 모든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악령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드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이 전도가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령에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오늘 여기 어린 생명 악령에게 어릴 때부터 붙잡혀가지고 거품을 물고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드는 이런 안타까운 생명들, 우리가 다 구원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만 가지고 이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부모님들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사랑만 가지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우리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보세요. 아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을 때에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부모님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선하는 자녀를 두고 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실망한 사람들. 오늘 여기 먼저 아버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식을 낫게 하려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어려운 발걸음이지요. 잘 드러내지 않는 자식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면서 그 자식의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자식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 보이면서 그 자식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시고 안 계셨어요. 낙심이지요. 낙심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 9명이나 돼요. 9명. 9명이나 되는 제자에게 부탁했더니 9명이나 되는 제자가 한 명의 이 어린 생명의 이 질병을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또 한편 제자들도 보면은 너무 안타깝지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의 명색이 제자인데 9사람이나 붙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으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역의 실패자들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겠지만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인간 세상에 보세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양심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얻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첫째는 사탄에게 매여 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님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여 실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2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아버지에게도 믿음만 있었다면 가능했던 일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도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마음속에 본인들이 믿지를 못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안 되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2가지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되었던 2가지 이유, 하나는 믿음이 없었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잘 안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배운 것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경험이 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2가지예요. 그러면 되는 비결은 뭐예요? 2가지를 가지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믿고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도 되고, 그러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고 기도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정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